감사합니다. 원하지도 않은데 벌써 마지막 주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면 우리가 한 산씩 더 먹는, 그래서 빨리 천국에 가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네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좀 허망한 얘기죠. 브라질에 75 먹은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난번에 로또를 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 10억이 아니라 476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467억을 받아서 갖고 집에다가 놓고, 그리고 25일이 지났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빨이 좀 나쁜가 봐요. 치과병원에 가서 치료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분이 당뇨하고 또 고혈압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치료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1년에 2번씩 치과에 가는데 영암 보건소 가면 꼭 물어봐요. 고혈압이 있어요? 당뇨 있어요? 무슨 약 먹어요? 꼭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그것이 치료하는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양반이 476억 받아놓고 한 푼도 못 쓰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그 사람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는 이거죠. 얼마나 허망해요. 1천도 못 쓰고 죽었다. 근데 부산에서 태어난 어떤 분이 우리나라 사람이죠. 92세요. 이제 원혜경 씨라고, 공부를 학교는 다닌 적이 없어요. 10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 말을 들으면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어머니가 이제 신랑을 해줬는데 자기보다 13살 많은 남자를 소개해 줬어요. 근데 그 남자가 대장간 하는 일이에요. 대장간에서 지내는데, 그러니까 생활이 그냥 나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정말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는데 그 마지막에 성남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성남에 살 때에 그 딸이 2013년에 죽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해에 그 남편도 치매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래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가 않다, 죽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 성남에 그런 모금회라는 이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돕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한 번도 남에게 좋은 일 한 일 없고 받기만 했는데 나도 그럼 좋은 일을 해보자. 그래서 다달이 매달 거기서 회비를 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시신을 기증한다 그러더라. 그래서 나가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세상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남에게 좋은 일 한 일이 없다. 그래서 단체 회장에게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기증하겠다. 그래서 기증했어요. 그리고 이제 임종할 때가 됐는데, 임종할 때 가족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회장님이 와서 마지막을 보는데 자기 머리 밑에 있던 통장을 주시는데 1,000만 원짜리 통장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그 모금 회원들이 겨울에도 여름에도 더운데 그 산꼭대기 올라가는데 다 걸어서 다니더래요. 그래서 이걸로 조그만 차 경차 사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난 5월 달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회장이 그분의 뜻을 기해서 이거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소년 가장이나 소녀 가장이나 공부를 하지만 너무 못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자기 시신도 기증하고 자기 전 재산을 기증하고 재산이 성남에 7억 가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3층 건물인데 7억인데 그걸 다 기증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세상에서 받은 건 많지만 준 게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다 주고 갔다. 그래서 그 글을 제가 며칠 전에 읽었는데 참 그분 괜찮다. 우리는 너무 돈에 집착하잖아요. 내 것만 가져야 되는데 그분은 다 내놓고 갔다. 아마도 우리 주님이 다 내놓는 것처럼. 근데 그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말이 없어요. 교회 다닌다는 말도 하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일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너무 돈에 집착하지 않나. 우리도 이렇게 연말 됐으면 연말만 아니라 평생에 좀 이게 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9편은 이 시편 중에서 가장 서정적인, 모든 시 중에서 가장 서정적인 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서정이란 말은 우리가 이 말 들으면 자연 그대로 자기 생각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게 서정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 나이가 몇이었는지 뭐 어떤지 전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시를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평안할 때 아마 이 시를 짓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가 너무나 편하거든요. 우리가 시편 1편이나 23편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복 있는 사람을 자기가 복 받았으니까. 그리고 23편처럼 평안한 것도 제 평안할 때 들었던 신앙 고백인데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평안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은 얘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들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신 말씀이,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다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른 나라고 묘고 법은 발행 말하면 그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가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가 낮이 하루가 24시간인데 어떤 때는 23시간이고 어떤 때는 26시간이고 그런 일이 없어요. 태초부터 태말까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밤은 날은 나라게 말하고 밤은 바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 모든 천체가 어그러지거나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달이 어떻게 됐다, 별이 어떻게 됐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바퀴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주 정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식을 전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누가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렇게 했다. 지금 청사진을 보여줬던가 설계도를 보여줬던가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지식으로 하나님 계획대로 온 우주를 만들어놨는데 하나도 1초 1초도 잘못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던 그런 걸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소리가 뭐예요? 복음이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루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루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들었어요. 믿거나 안 믿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 말씀을 믿고 안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전혀
믿지를 않아요. 보고도. 이 말씀은 우리가 해와 달을 다 보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이 뭐 빅뱅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이건 해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해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열이에요. 밤에서 아침이 오면 그 햇빛으로 인하여 다리가 밝아져요. 여기 빛이죠. 그리고 겨울에서 봄이 되면 따뜻해져요. 그게 열기예요. 근데 그 태양빛이 조금 덜하거나 더하면 세상에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일조량이 적다 그러면 과일도 잘 안 되고 곡식도 안 돼요. 근데 일조량이 너무 많다 그래도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적당하게 이 땅에 햇빛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해가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이 말은 이스라엘 법에 보면 남자 장가 가면 한 달은 신방에 있어요. 일도 안 시켜요. 또 법이 장가 가면 1년 동안은 군대도 안 가요. 면제해줘요. 왜냐면 그 신랑은 신부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이 말은 그 신랑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하는 얘기지. 우리 모든 사람이 해를 보면 그를 기뻐한다는 얘기죠. 다윗은 그 해를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했다는 얘기죠. 하나님만 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해가 구름 속에 있어도 해가 있어요. 비가 와도 해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름이 지면 해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많아도 저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잠깐만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은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 여기서 장사는 이 당시의 운동은 뛰기 아니에요. 달리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해가 달리기를 잘하는, 달리기를 너무 좋아하는 그런 운동선수와 같지 않는 얘기예요. 장사는 운동선수와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땅에서 좀 피곤해. 그리고 해가 좀 늦었다든가, 시간이 없네. 빨리 하려고 했던가. 그래서 시간이 빠른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저희 여러분이 1년 동안 사는데 우리 너무 바빴어요. 뭐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476억 받아놓고도 한 푼도 못 썼어요. 근데 그분들 돈 주면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는 주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귀여우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언젠가 그 마지막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마지막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았어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몇 달, 며칠, 며칠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근심일까요? 그거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거예요. 남자 군인의 군대 가면 제대 일자 받는데 그거 받아놓으면 너무 시간이 안 거예요. 아직 며칠 남았는데 왜 안 가나? 근데 똑같은 24시간인데 안 간다는 얘기죠. 왜? 기다리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나라 가기를 너무 기뻐해서 그 믿음대로 살기를 힘쓴다는 얘기. 그래서 장사 같아서, 운동선수 같아서, 운동선수가 처음에 잘 뛰다가 밑에 나중에 잘못 뛰면 1등을 못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자기 페이스를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1등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믿음을 짓고 그대로 걸어가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천당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천당에는 1등이나 2등이 필요가 없어요. 꼴찌도 없어요. 그냥 누구나 다 믿기만 하면 들어가는 데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달려가는 운동선수와 같다 그랬어요. 물론 운동선수는 멸류관을 위해서 싸워요. 그러나 우리는 꼴찌라도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하늘 입구에서 저 끝까지 다 운행한다는 얘기죠. 주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열기, 그의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받고 여러분도 다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왜 모를까요? 우리가 감사가 적어서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사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그것이 7절이어야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오보게 계속 율법이 나와요. 누가 하는가?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 곧 다윗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 율법이 조금도 힘들거나 나쁘거나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살도록 그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곧 많은 등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굴보다 더 달다. 아마 이 당시에 가장 단 게 꿀이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꿀 같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가운데서 꿀 같으세요? 거의 꿀 같지가 않아요. 그게 입에 껄껄하고 어떤 데 쓰기도 하고 어떤 데 귀찮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아직 내 마음에 없어서 그렇지.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은 그 말씀을 받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된다라는 경고를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경고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면 벌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서 그 삶 속에서 늘 그걸 지켰다는 얘기죠. 그럼 어때요? 다윗도 호흡을 가졌던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도 호흡을 갖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다윗은 그 지키고 우리는 못 지키는가? 그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얘기죠. 다윗은 100% 순종하며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마 90%나 한 89% 하고 복받기를 얘기죠.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키니까 상이 크다 그래요. 다윗이 그냥 상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더니 그 상이 컸다는 얘기예요. 그가 왕이 되고 이세 평정되고 그 아들들이 다 왕이 됐어요. 이보다 더 큰 상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다윗은 자기의 허물을 이렇게 감추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삶이었어요.
나를 내가 죄가 있다면 누군가 말해서 내가 그 죄를 알게 깨달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숨은 허물에서 그냥 벗어나게 항상 깨끗하게 그런 삶을 살기를 다윗은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를 그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고의가 뭐예요? 알고도 일부러. 고의는 알고도 일부러. 그게 고의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고의로 일부러 안 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고의로 안 해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줄 알아요. 들었어요. 근데 안 해요. 왜? 고의로 안 해요. 근데 그것이 죄란 얘기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다. 다윗은 늘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지옥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알고도 죄 짓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고의로 죄를 많이 졌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는 깨끗한 게 아니에요.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잘못된 걸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가 벗어나게 하소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냥 죄를 감춰주셔서가 아니라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그 고의로 지는 죄를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지지 않도록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한 번 교회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안 나오기가 아주 쉬워요. 뭐든지 한 번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주는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내가 정직하여 큰 주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다윗은 항상 정직을 얘기해. 주님, 나 정직하게 했어요. 그래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알면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내 반석이지요. 반석이 뭐예요? 큰 돌이 아닌데 그 돌을 움직이는 게 없어요. 조그만 자갈 같은 걸 움직이는데 반석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반석이라는 얘기죠. 그분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한 걸 하나도 한 번도 어그러뜨리거나 약속을 깨뜨리거나 그런 적 없다는 얘기죠. 근데 반석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그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 구속자란 죄가 있는데 죄를 없다라고 일깨워주는 겁니다. 구약에는 노예가 팔리면 돈을 주고 그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 이게 구속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많은데 그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구속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랬어요. 그분이 내 구속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그 다음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마음에 있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입을 벌려서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주님 앞에 다 상당을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잘해요. 그리고 살지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럼 어때요?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가 기도하고 또 원하는 소원이 다 주님 앞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는 고의로 우리가 말씀을 어겼다든가 뭐 잘못 긋다든가 있다면 우리가 그 새해에는 참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정직하게 고의로 죄 짓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내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마음의 소원과 입술로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